22장 5절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도시에는 해와 달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땅에는 어떨 것 같아요? 땅에. 땅에 12달이 있어야 되잖아요. 12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는 땅에는 달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같은 해가 필요치 않겠나. 그러니까 자꾸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새 땅, 새 하늘. 이게 다 세 가지가 지금 다 공통적으로 맨 마지막에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럼 그렇게 영원 무궁토록 존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맹세하셨거든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시편 89편 가서 보면 그게 아삽의 시인데 89편 27절에서 37절 89편 27절에서부터 이제 37절 쭉 해서 나 또한 그를 나의 처음 난 자로 삼아 땅의 왕들보다 높게 하며 쭉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29절 내가 그의 씨를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며 그의 씨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며 그의 왕좌를 하늘의 날들과 같게 하리라.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한 다음에 35절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아까 그의 씨는 다윗의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씨는 솔로몬, 물론 솔로몬도 다윗의 씨지만 솔로몬이 영원 무궁토록 존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래서 37절에 그것이 달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굳게 세워지리로다. 그의 왕좌가, 다윗의 왕좌가 어떻게 된다고요? 달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굳게 세워지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레미야를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환란기를 통해서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이제 그 백성으로 만드신 그런 대목을 이제 거기서 말씀해 주시고 31장 31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 이게 쭉 얘기하면서 34절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는 하나님이 35절에 맹세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들의 규례들을 밤에 빛으로 주며 바다의 파도가 소리칠 때 바다를 나누나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만일 그 규례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그런 규례들이 내 앞에서 떠나 없어진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씨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사람이 위로 하늘을 잴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들을 찾아낼 수 있을진데 나 또한 이스라엘의 씨가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럼 이거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한 이스라엘은 지속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주세요. 넘어가셔서 33장 20절 에서 22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낮에 대한 내 언약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을 깨뜨려 낮과 밤이 그것들에 대해 잊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과 맺은 내 언약도 깨뜨려 그의 왕좌에 앉아 통치할 아들이 그에게 없게 할 수 있으며 또 나를 섬기는 자들인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도 그리할 수 있으리라. 사람이 하늘의 군대를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음같이 내가 내 종 다윗의 씨와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나중에 다윗의 씨와 레위 사람들이 얼마만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래같이. 그렇죠? 바다의 모래, 하늘의 군대같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단지 천년왕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방 민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왕과 제사장으로 영원히 섬기고 이제 통치한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이와 같이 민족들이 있어야 민족들이 퍼져나가서 모든 별들에 가서 이렇게 거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될 때, 그때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문자 그대로 영적인 통치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통치. 그러고 나서는 계시록 22장 6절. 자, 22장 5절까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상의 모든 계획은 다 끝난 거 아시죠? 예. 그럼 22장 6절부터는 권면의 말씀, 경고의 말씀, 경계의 말씀 우리에겐 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곧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게 신실한 말씀들이라는 거, 하나님이 변개시킬 수 없는 그와 같은 신실한 말씀들이다. 그러고 나서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우리 계시록 1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참 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지금 다 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다 배웠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맨 끝까지. 그래서 참 복이 되는 그런 그 말씀인데, 이 책이라고 하는 말이 계시록 21장 7절, 9절, 10절, 그 다음에 18절에 두 번, 19절에 이렇게 나오면서 이 책이 뭐예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그래서 가깝게는 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멀게 이야기하면 전체 성경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22장 8절에서 10절.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누구에게 경배해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그러면 이 천사도 이게 사실은 천사인데,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 천사하고 누구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생긴 게. 남자, 사람하고 똑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천사는 천사인데 뭐라 그래요? 난 내 동료 종이다. 너와 같이 대언의 일을 하는 그런 동료 종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천사가 대언의 일을 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한 어떠한 그런 그 종류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대언자들 중에 어떤 부활한 그런 사람. 나중에 사람이 부활하게 되면 뭐처럼 된다 그래요? 천사처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주석들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부처, 마호메트 이런 게 아니고, 쥐, 소, 경배 대상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 이방 민족들은 새도 경배하고 그렇잖아요. 돼지도 경배하고 소도 경배하고. 근데 누구에게 경배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몇 절이었죠? 10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6절 한번 가서 보시죠. 다니엘서 8장 26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8장 26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미 말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이 참된즉 너는 그 환상을 닫아두라. 그것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이더라 하더라 해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환상과 그 대언의 말씀은 봉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그건 닫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빨리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고 깨닫고 회심하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때가 가까우니라.
10절도 이제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는데 원래는 for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돼지 독감 해갖고 아까 가장 최근 뉴스로는 멕시코에서 지금 150명으로 늘어났어요. 사망자 수가 어저께까지 100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150명으로 지금 늘어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한 명이 멕시코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이 지금 돼지 독감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직 100%는 아니지만 거의 100%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보내놨어요. 역학조사 하느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돼지 독감, 얼마 전엔 조류 독감, 그렇죠? 또 사스, 또 그다음에 인간 복제. 이거 모든 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유전자 조작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유전자가 바뀌는 거. 사람들이 하도 유전자 조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그 신성에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연계를 통해서 이게 사실은 이게 돼지나 닭이 걸리는 그러한 그 감기는 사람이 걸릴 수 없는 거거든요.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건 돼지나 닭이 걸리는 거지 사람은 걸릴 수 없게 돼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징계를 내리니까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서 사람이 그게 걸린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치명적이죠. 아주 치명적이에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개 바이러스 생겼다고 하는 날엔 그때는 이건 뭐 얼마나 많이 문제가 되겠어요. 돼지는 그나마 격리가 돼 있고 닭도 이렇게 격리가 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개 이런 거 했다가는 미국 사람들 큰일 나지 않겠어요. 집마다 다 하나씩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닌가. 1920년대인가에 아마 그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아마 알기로는 조류 바이러스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걸 또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패스트로 중세 때는 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고, 그래서 혹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때가 가까운 때다. 이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런 나라가 저렇게 나라를 회복해서 저 땅에 가 있는 저런 사실을 보시면서 그 주변 국가들이 지금 핵무기까지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거 보면서 미국이 점점점 힘이 약해지고 영국도 점점점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유럽연합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결국은 다 이스라엘을 대적할 그와 같은 무리들이거든요. 이와 같은 일들 보면서 우리가 때가 정말로 가까이 왔구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이 좀 성결하게 이렇게 믿음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작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절 가서 보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이게 참 이걸 여러분 이거 보면서 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가서 복음 전하는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가서 뭐라 그래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가서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도 한번 가서 보세요. 다니엘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10절.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터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든 아니면 이 다니엘서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마지막 부분을 다룬 그런 부분에선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할 일은 해야죠. 근데 대단히 어려운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와 같은 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12절에 예수님의 증언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공의롭게 더 많이 행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것이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똑같이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똑같이 준다. 그럼 그 공의로운 분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에 그 행위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실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루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 앞뒤 문맥상에 봐서 이 환란기에 속한 그와 같은 성도들이 아니겠는가. 그 환란기에 속해서 그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 또 살아남은 자들이 나중에 이 생명나무의 그 잎사귀에 그 잎사귀를 먹음으로 치유를 받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개. 이거 읽으시면서 이거 개가 거기 있나 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개들은 동성연애자들 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 또 개들은 그와 같은 동성연애자들 이걸 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사야서 50 예를 들어 빌립보서 3장 2절도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2절 3장 2절 개들을 조심하라. 이거 개 조심하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라 이럴 때 개 조심하라고 이해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개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악한 자들, 동성연애자들, 또 이사야서 56장에 가서 보시면 악한 목자들을 개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들 중에 악한 목자들. 56장 10절 9절부터 읽을게요.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숲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참으로 삼키러 올지어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자들이므로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원래 이 파수꾼들이 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오면 뭐가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을 지켜줘야 될 그 파수꾼들이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짖지도 못하는 지금 개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뭐예요? 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 이 이스라엘의 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애완견 같은 그런 개가 아니고 이렇게 하이에나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시체도 물어 뜯고 이렇게 해서 먹는 그런 종류의 그런 커다란 엄청난 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를 뭐 이게 치와와 같은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스라엘 지역에 이렇게 공동묘지 같은 데 살면서 사람도 덮치기도 하고 짐승도 잡아먹고 하는 그런 종류의 그 악한 이런 짐승을 개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있다 그랬죠. 바뀌면 어딜까요? 불호수, 그렇죠? 불호수. 그 장소가 몇 군데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있고, 새 땅이 있고, 새 하늘이 있고, 그럼 나머지 하나 남는 거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불호수죠. 그 사람들은 다 밖에 있는 거예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이에요. 예수님의 호칭이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가서 보시죠. 이사야서 14장에는 이 사탄의 타락의 일대기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4장 12절 가서 보시죠.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성경에 뭐로 되어 있어요? 계명성. 그렇죠? 계명성이 뭐예요? 새벽별이에요. 샛별. 그래서 이거 이사야서 이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타락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타락했다. 이게 똑같은 모닝스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킹제임스 성경은 루시퍼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단 한 번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이름이 루시퍼로서, 그래서 계시록
2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와 같은 아주 커다란 그런 지위를 갖고 있던 그런 그룹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고 뱀이 되고 용이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신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새 예루살렘 도시의 거주민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돈 내고요? 돈 내지 않고요? 돈 내지 않고 누구든지 생명수를 취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돈을 내고 살아 그러면 복음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디오를 듣는 사람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만 되는 건 하나님이 다 거저주는 거예요. 값없이. 햇볕이니 물이니 공기니 이거 돈 내고 사십니까 여러분? 다 거저 값없이 받으시죠? 값없이 받는 거예요. 이거 돈 내고 못 사요.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다 거저 받는 겁니다. 이런 옷이니 뭐 차니 뭐 모자니 이런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 그건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고 그건 돈 주고 사야 돼요. 그건 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건 다 거저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도 지금 성령님과 교회가 지금 다시 한번 초대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행위나 공로나 내 어떤 명예나 재능이나 재물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 같다고 얘기해서 누더기. 걸레 아시잖아요. 걸레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제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방법은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값없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는데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시고자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뭐 예정이 돼 있으니까 죽기 전에 나는 죽기 전에 딱 그 순간에 예정이 돼서 구원받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바꿔놓는 일은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걸 믿지를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믿지를 않아요. 뭐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은 지옥 가게 돼 있고 한 사람은 천국 가게 돼 있다. 그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지옥 간 사람이 지옥 가서 항의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날 지옥 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공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첫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완전히 종료하면서 무슨 말씀을 더 주고 있어요? 성경 변개에 대한 성경에서 제일 확실한 이 경고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러분 재앙들 아시죠? 아시죠? 7 봉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이 병에 의해서 이 땅에 내려지는 그와 같은 재앙들을 지금 더한다는 겁니다.
더한다. 그 다음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잘 들으세요, 생명책이에요. 생명나무가 아니고 생명책에서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신다는 거예요. 그의 부분이 있는데 그걸 빼낸다니까, 책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없어요. 그 책에 가서 보니까 그의 부분이. 그의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3번 이 말씀 변개에 대한 강력한 그 대언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한번 가서 보시죠. 신명기는 모세 오경, 신명기 4장 2절, 모세 오경의 맨 마지막 책이 이제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4장 2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래서 첫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잠언이 이제 중간쯤에 들어있는 거예요. 중간쯤에 가서 한 번 더 주시는 겁니다. 잠언 30장 6절, 거기 가서 보니까 잠언 30장 6절에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몇 군데에서 이와 같이 성경 변개에 대한 그와 같은 이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 가깝게는 물론 계시록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조금 멀게 보면 그건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변개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재앙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심지어 그 책에서 이걸 빼버리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의 부분을 아예 책에서 빼내신다는 겁니다. 개혁성경이나 이런 다른 성경은 책이 아니라 생명나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격려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누가 증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증언해 주셨잖아요. 이게 계시록 1장 가서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누구의 계시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가 되시는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언하시잖아요. 맞죠? 예수님에 관한 계시이기도 하지만 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계시,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계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걸 누가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증언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무슨 얘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렇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시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빨리 오시옵소서.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개혁성경에 아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바르게 기록된 성경에만 여기 뭐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이 있어야죠. 그렇게 끝나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20에서 21절은 축복의 말씀이고, 성경이 참 묘하게도 맨 끝이 뭐로 되어 있어요? 아멘으로 끝나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계획을 해서 멋있게 이렇게 피날레를 장식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